그러나 제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은 선하도다. 아멘. 오늘은 죄의 권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7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은 제목으로는 왜 성도는 계속 죄를 짓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하잖아요. 내 생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싶고 말씀에 100% 순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넘어질까요? 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죄악에 빨리 무너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지난주 말씀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율법이란 남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란 남편에 대해 율법이 죽은 거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요. 그 때문에 율법이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되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율법에 대해 죽고 우리가 새로운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이기 때문에 율법과 결혼을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 이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7절 지난주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을 옹호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때 그들에게는 율법이 613가지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쌍무 언약으로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아픔입니다, 성도들. 오늘날도 우리 끊임없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넘어져 순종을 못해요. 왜? 율법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명이 없으면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율법의 계명을 딱 주시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뭐인 걸 깨달아요? 죄인 걸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오면 내가 죄를 깨달아서 죄가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엇입니까?
정죄거든요. guilty.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두 번째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따라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래서 율법은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데 그 율법이 사람의 속에서 죄를 통해서 율법이 올 때마다 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를 이루었다고요? 온갖 탐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율법이 내 속에서 죄를 깨달아서 온갖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냐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실존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의 본질과 죄의 속성과 성격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 존재가 거듭났음에도 나는 어떤 상태로 실존하는가를 모르고 죄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 가운데서 어떻게 권세로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바울은 죄의 본질과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죄가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그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히려 죄를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든대요.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안에 거하는 인간의 실존으로 인해서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더 죄악 가운데 죄를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오히려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만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중국에서 손자병법에서도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거든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적이 공격해 올 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군대가 쳐들어올 때 내가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는지 나를 알아야만이 화친을 하든지 하거든요. 내가 누군지 몰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내 속에서 성도 속에서 자연인들 속에서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왜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 죄론 인간론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네? 로마 7장 8절이 죄론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누군지에 대해 가장 극명하게 말씀하는
굉장한 말씀이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가지는 많은 죄의 개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죄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를 표현했어요? 탐심이에요. 우리는 탐심을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마음, 탐하는 욕망으로 표현했는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죄가 하나님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탐심을 이루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온갖 탐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이 오면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섬기고 싶어. 계명이요. 하나님을 뭔가 짐승이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상. 그런데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요. 왜요? 그게 탐심이란 겁니다. 그 근본적인 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망령되이 일컬어요. 그 망령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성경에 보면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근원이 뭐냐면 탐심이라는 겁니다. 여기 준호 집사님이 그 탐심에 대해 기도했잖아요. 탐심, 에피두미오, 무엇무엇과 함께, 드미오, 두모스가 뭐냐면 불태워 제사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제물로 대신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제물이 되어 죄산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런데 나를 뭐예요?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 행위 완전합니다. 종교적 행위도 완전하게 신앙이 깊은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있습니다. 그게 에피두미예요. 탐심. 그래서 온갖이라고 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수많은 제지난주가 이집트인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36개의 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아 분열. 그게 지체 가운데 손과 발, 이것만이 지체가 아니고 내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탐심이 이룬대요.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봐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럼 죄가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 죄. 여러분,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 길과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그게 관역이에요. 그게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 창조자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다하여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런데 죄는 이것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죄라는 거, 하마르티아라는 거 뭐냐면 그가 도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 불태워 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온갖 선한 것, 온갖 악한 것.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우선할 때 하나님의 다른 것들, 그게 자녀로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로 할지라도 우선되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와, 내 존재 자체가 죄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을 다 시간을 쪼개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들, 말하는 말들, 행동했던 행동들을 다 하나씩 다 적어봤어요. 적어봐서 내가 이 생각을 한 이유가 뭐지? 내가 이 행동한 이유가 뭐지? 내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지? 분석해보니까 그 속에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더라고. 때로는 내 자녀가 있어. 자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옳아요. 본성 자체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마르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할 때는 단순한 죄에 대한 행동이 아니고 타락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최초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사단의 말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게 타락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할 때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깨어질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 가운데 역사하는 원리, 힘,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래, 아담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의 원리고 힘이고 시스템입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죄 행동만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예로 그 죄를 설명할 때 여러분 국가는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존재할 때 국가가 어떻게 존속합니까? 대한민국이 국토가 있어요.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다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어요. 국민들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국가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행정부와 국회 법을 만든 데 있고 그리고 법을 집행 사법부가 있어요. 이게 조직입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 조직에 따라서 시스템의 원리에 따라서 원리가 되는 기본이 뭐냐? 법이잖아요. 법에 따라서 영토와 국민이 어떻게 돼요?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주권조차도 뭐에 지배받습니까? 법에 의해 지배받아요. 그래 국가가 원리 시스템에서 움직인다고요. 이게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국가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 원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국가의 조직, 그 움직이는 원리 안에는 그 조직을 유지하는 게 뭡니까? 파워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저희 중국에서는 권력은 군대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힘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공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경찰, 검찰, 사법부, 가장 큰 공권력은 뭐예요? 군대. 이것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왜 국민들이 법에 순종하고 법대로 살아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공권력이 와가지고 내가 감옥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감옥 간단 말입니다. 이게 원리와 시스템, 이게 파워예요. 그 안에 국민이 살아가요. 근데 죄도 똑같습니다. 죄가 그런 파워, 힘의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와, 죄라는 것은 내가 단순하게 어떤 죄를 범하는 행동, 이 안에는 뭐냐면 이 죄 자체가 국가의 조직처럼 어떤 원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사람 안에서 그 시스템과 원리를 가지고 존재하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로 아담의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모든 태어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자연인은 태어나는 순간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 저 살아있잖아요, 생명은. 근데 영은 뭐 했어요? 영은 죽었어요. 영이 없어. 영이 죽었어. 그래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의 사람은 깨닫고 도를 닦고 어떤 원리들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죽었던 영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태어나는 순간 뭐에 지배를 받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2장 1절부터 그러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리셨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라. 여러분, 자연인 교회 밖에 있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고 아무리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근데 안 믿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자연인인 것이에요. 그래, 자연인은 태어나는 순간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를 다스리는 것은 누굽니까? 사단이 그를 다스리는데 뭘 통해서 다스려요? 사단을, 다른 말로 죄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해요. 사단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배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려요. 그게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인간 존재라는 거니까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핵심이 네가 누군지 가르쳐요. 처음부터. 성경은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요. 이게 자연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어떤 재벌도, 어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그 속에 그를 지배하고 역사하는 것은 누구예요?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믿어, 성경으로. 그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론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 18, 20절 내 속에 거하는 죄, 끊임없이 그 안에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왕노릇한다고 되잖아요. 죄가 어떻게 왕노릇해요? 사망으로 왕노릇해요, 죄가. 사망은 무엇을 통해 사망이 옵니까? 죄를 지으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죄를 지으면 guilty. 그러면 그 다음 바로 뭐가 와요? 사망이 와요. 이게 죄가 이거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지, 모든 자연인은 그것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론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강한 자, 어떤 높은 자, 타종교의 그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모든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뭐를 바라봐요? 그는 죄인이에요. 죄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럼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부러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봐.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보면,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부러워서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딱 한 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됐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불태우기 위해서 예비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 눈으로 바라봅니까? 말씀을 몰라요, 우리가. 믿지를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뉴 크리에이션이거든요. 새롭게 창조됐어요. 왜 새롭게 창조됐냐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육신 안에 거하는 죄된 본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도 본성 자체는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도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나게 하는 게 뭐냐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루는 의를 전가시켜서 그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영을 살렸어요. 이걸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보면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세요.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간다니까요. 우리 영의 사람 위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할 때 여러분, 성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성막에 샤카인의 불이 어디 임합니까? 법궤 두 그릇 날개 속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성전, 뜰, 이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 구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육과 혼과 영으로, 영은 자연은 죽었어요. 근데 성령이 어디로 오세요? 죽은 영에 오셔서 영을 살려서 영 안에 거하시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육의 사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7장 13절에서 읽겠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악한데 속사람 죄악한데 이끌어간다고 하거든요. 이 육신 안에 거하는 나. 이 육신 가운데는 뭐가 거합니까? 죄가 거합니다. 그래서 내 영에는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내 육신 가운데 뭐가 거해요? 죄가 거하는데 이 죄가 육신 안에서 시스템, 원리를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나도 왜 우리가 죄를 짓냐면 내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살았어. 그래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 이 육신은 뭐냐면 마음, 혼적 존재. 세상의 자연인들 가운데서 영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살아있어. 어떻게 살아있어요? 혼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지정의, 배우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 이거 살아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영으로는 죽었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이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의 사람이 새 창조가 돼서, 이 영의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 돼서. 근데 내 육신은 옛사람 그대로 살아있어서 내 육신 가운데 지배권을 행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둘이 내 안에서 뭐예요? 싸워요. 그래,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어디라고 합니까? 마음입니다. 혼적 존재. 왜냐하면 내 영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창조의 원형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죽었어. 육신 가운데 죄가 거해. 그러니까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내 육신에 있는 죄의 권세가 부딪히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럼 죄가 어떻게 율법으로 탐심을 이루는가? 죄가 역사하는 방법,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말씀하잖아요. 기회를 탔다. 이게 뭔가 아폴메라는 뜻인데, 아포는 무엇을 통하여, 수단으로 하여, 홀마오, 시작하다, 자극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계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말로 하면 죄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죄가 계명을 작전본부로 하여, 군대가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부대가 주둔한단 말입니다. 보병, 탱크병, 포병들이 이 작전본부에 딱 주둔을 해요. 이걸 말해요. 죄가.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뭡니까? 율법은 계명의 통칭을 율법이라고 해요.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 613가지. 그런데 율법의 하나하나의 조문을 뭐라고 해요? 그걸 계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를, 모세오경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들의 총합이 율법인데, 그것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도 하나님 율법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그런데 죄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냐면, 이 율법 계명을 군대 작전 본부로 해서, 여러분, 군대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탱크병이 지금 전쟁하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서로 파워로 싸우는 거거든요. 실제 죽어요. 율법을 작전 기지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일으키냐면 온갖 탐심을 일으켜요. 성공한다고요. 군대가 세면. 여러분, 9.11 사태에 의해서 미국이 이란을 사막의 폭풍 작전에 의해서 한 달 만에 이라크로 완전 진멸시켰습니다. 이게 미국 군대 힘이잖아요. 근데 이게 죄의 힘이에요. 죄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그 말씀을 기지로 삼아서, 참 놀라운 거예요. 탐심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렛대로 삼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렛대가 뭡니까? 큰 바위가 있어요. 이게 나야. 근데 죄가 지렛대 받침을 뭐로 해요? 말씀, 계명을 지렛대 받침으로 해서 그 지렛대를 가지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요. 죄가 움직여요. 이게 죄가 우리 가운데 탐심을 이루는 원리라니까요. 죄가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다음 주에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싶은데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며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죄를 이루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이루어 나뉘는 카텔 카조아인데 이건 카텔 안으로 엘 가조아의 효과를 나타내다. 이건 뭐냐면 강력한 군대가 힘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그만큼 본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요. 그럼 죄가 무엇을 이룹니까? 온갖 탐심을 이루어요. 이 온갖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할 수 있는 생각들과 모든 행동의 말의 모든 유형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탐심을 이룹니다. 와, 그 탐심은 에피도미오라고 했어요.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죄가 율법으로 변형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뭐로 바꾼다고요? 탐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게 죄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죄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는지 알아야만이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 내 육신 안에 거해서 죄가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지렛대로 움직여서 우리 안에 죄를 탐심을 이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쉽게 생각합니까? 죄가 그만큼 강력해요. 언제나 자연인은 볼 것도 없고 그들이 구제를 하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그 내면은 뭐예요? 자기 영광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피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은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래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딱 하니까 마귀가 뭡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게 탐심이에요. 모든 것 행하는 것 속에 그렇게 강력해요. 죄는 우리 가운데. 왜 그러면 마귀가 율법을 지렛대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이루게 하는 그 원인이 뭔가? 그건 뭐냐면 내 존재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성. 여러분 사람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사람이 악하다는 걸 안 믿어요. 근데 로마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 존재 자체가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혈통,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인간도 선하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 그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사람의 육신이에요. 영이 살아나지 않은 인간 존재. 우리가 영이 새 창조로 살아났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 태어나는 순간 나는 뭐에 친화적인 존재예요? 죄와 친화적이고 세상에 친화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재물이나 그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냐면 이게 왜 끊어지지 않냐면 내 본성 자체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내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육신 가운데 거하는 내 죄성은 뭐를 더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와,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건 영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성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이 가지고 있었던 내 본성 자체가 하나님보다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방향성 자체가 거기에 고정화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나야. 우리 여기까지 가서 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파르네? 이것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죄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확 넘어가는 게 너무 쉬워. 왜냐하면 그게 내 존재성과 일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죄악에 빨라요. 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니까요. 이거는 율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이 약하여 8장 3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부패했다고요? 내 존재 자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걸 거듭났음에도 그러나 내 영의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제가 역사한 두 번째 방법은요. 율법에 하지 마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볼 때나 TV를 볼 때 이 인터넷 유튜브에도 뭐가 있어요? 광고 있잖아요. 영화를 봤었을 때 제가 두려움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포 영화를 봤는데 와, 그걸 보고 나자 밤에 길 가는 게 무서운 거야. 내가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그 무서운 걸 몰랐을 텐데 영화를 보고 나자 그거에 따라서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죄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죄로 역사하는지 탐심을 이루는지 그 원리를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광고를 보잖아요. 치과에 갔는데 딱 그 광고를 딱 보니까 와, 세상에 온갖 명품이 다 나와. 백화점에 갔는데 명품 코너, 명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 예전에 제주도 어머님이 백을 하나 줬는데 그게 짝퉁이래. 근데 뭔지도 몰랐어. 들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오전도사 그거 진짜야? 이게 뭔데? 야, 그거 루이비통이야. 근데 저 몰랐어요, 그때. 근데 제주도 장모님이 누가 짝퉁 선물한 걸 그때 가방이 없어서 제주도 갔을 때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명품이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짝퉁 들고 다녔는데 전도사가 명품 들고 다닌다고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짝퉁이라고 몰랐어요. 몰랐는데 명품인 걸 알았어. 그러자 뭐야?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갖고 싶은 마음. 이걸 통해 죄가 역사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 본성이 탐심이에요. 모든 걸 추구하고 생각하는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를 완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명품이 어떻게 돼요? 나의 자존감을 세워줘요. 이게 나예요. 이게 한국인들이 명품 소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왜 큰 차 타는 줄 아세요? 호텔에 티코 타고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데 벤치 딱 타고 가니까 90도로 인사 어서 오십시오. 문 열어주고 발레 파킹까지 해줘. 죄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성 자체가 세상과 가깝습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왜?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십시오. 인간론이 인간 뭔지.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실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가 능히 이를 알리려 하는. 여러분 여기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래. 부패한 게 뭐냐면 원래 모양이 완전히 깨져서 바스러져서 약해져서 병든 상태.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했었을 때 그 아담의 형상이 범죄로 완전히 깨져서 부스러져서 병든 상태가 부패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마음 자체가 부패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가지고 지렛대로 딱 움직이면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내 체질에 맞아.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살아갈 때 뭘 느껴요? 존재의 만족감을. 와, 이게 인간이에요. 죄가 그걸 통해서 원리를 가지고 권세를 행해서 나로 하여금 어디에 넘어지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 안에 육신 가운데 거하는 죄, 하나님보다도 원수된 존재, 그 자연인의 존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내 안에서 뭐예요? 싸워. 근데 항상 누가 이겨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세력, 본질,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왜 성도인데도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저걸 알면, 원수를 알면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 자체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게 돼 있다니까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하는 거 좋아하게 돼 있어요. 본성 자체가 부패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이거 가장 싫어하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요. 와, 나는 죄인의 괴수네.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복이에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든다고 하셨을 때 그 복은 아브라함의 땅 그리고 자손 아닙니다. 그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 팔복을 아는 자손이에요. 팔복의 첫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존재가 의가 없어. MPT의 영어로 보면 의가 없고 뭐로만 가득 차 있다고요? 부패함으로요. 내 자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 가득 차 있었어.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러자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인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한다. 하나님, 내 안에 의가 없네요. 이게 진짜 부르짖으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멸치자. 이게 뭐냐면 먼지처럼 바스러지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거. 나는 내가 바로 모든 죄의 괴수인 거. 그러면 내 죄가 율법이 들어올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한다잖아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 내가 내 존재 부패의 크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돼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라면부터 시작하지 않은 복음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지를 알고 그 죄를 덮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알고 경험할 때마다 뭐예요?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의가 없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 아니면,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존재가 없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그가 마지막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가서 내 존재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깨달아 알을 때 내 눈에 그리스도가 들어옵니다. 그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로 보여요? 배설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렇다면 이 죄가 나로 하여금 내 존재를 깨닫게 하고, 이 죄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찾게 한다면 이 죄는 나에게 뭐예요? 은인이에요.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뭐라고 하냐? 오 거룩한 죄요. 이 죄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바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길에 율법이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내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를 그리스도에 이끌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시편 123편에서인 것처럼 계집종이 그 여주인의 손만을 바라는 것처럼, 종이 주인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을 이끌어가요. 이런 은혜가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